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살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호세아 7장을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략하는도다. 첫 부분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을 정확히 진단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그들을 바로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할 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그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바른 치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때 곧 오진을 하게 되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도리어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하면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의사, 명의일수록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든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병든 상태에 대해 바른 진단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것을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103편 1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방의학에서는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환자 체질에 따라 달리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보다 인간을 친히 지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영적 존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진단서 치고는 분량이 많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복잡한지 진단서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또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진단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간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자신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 있는지 그 죄덩어리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때는 밖에서 노략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시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행위, 도둑질, 노략질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지파 중 하나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이 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은 온 나라가 거짓과 사기가 가득하고 안팎으로 도둑질과 약탈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는데요.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보응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점점 더 제약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제약의 행위가 이들을 담처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곧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 악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거짓으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이 반란의 음모를 품고서 왕과 통치자들에게 아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반란으로 인해 교체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이래로 계속해서 끝까지 이 타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많은 대언자를 보내셨으나 계속 제약의 길로만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7장 9절입니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 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상, 자신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몰랐는데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재물과 힘을 다 빼앗아 가서 이제는 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아직 힘이 왕성한 청년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몰랐으며 자신들의 비참한 실상을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예화를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진리를 전달할 때는 적절한 예화를 사용했는데요. 호세아 7장에는 4가지 중요한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예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실상을 깨우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뜨겁게 달군 화덕과 같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빵을 굽는 이 화덕이란 흙이나 돌로서 이 화덕을 만들어 불을 피어 달아오르게 하는 건데요.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 발효가 되면 그 화덕에 붙여서 빵을 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떡을 주로 쪄서 만듭니다만 이스라엘이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주로 화덕에 빵을 구워 먹는데요. 그러니 늘 그 화덕에 불을 피워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덕이 뜨거운 것처럼 죄를 짓는 일에 늘
달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화덕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그 불을 피워 달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늘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죄짓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덕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죄를 짓기에 빠르다는 것, 늘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예화를 보겠는데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대떡이나 이 전을 부치게 될 때 그 아래쪽이 다 익으면 뒤집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야 이 양쪽이 다 익혀져 맛있는 빈대떡이 되는데 그런데 한쪽만 익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혼합, 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고 따라갔기 때문에 쓸모없고 먹을 수 없는 뒤집지 않은 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해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비둘기는 원래 어리석지 않은 새인데요. 무전과 이 전화가 없던 시절에 잘 훈련된 비둘기는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방향성이 뛰어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됐는데요. 열왕기하 15장을 보게 되면 무나햄이라는 왕은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 오니까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걷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이 아시리아에게 바치고 있던 조공을 끊고 이집트에게 바치게 되는데요. 그러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는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을 조롱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비둘기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과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화살을 말하는데요.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올림픽 최고 금메달 리스트가 쏜다고 해도 바로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와 죄악을 에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는 어미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슬픔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슬픔의 감정을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23장 37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무지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소리까지 지르는데요. 물론 그 중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죄의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호수,
처참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서는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한 결과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호세아 7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으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